해주시기 바랍니다. in progress.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 배경적인 면들을 좀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성경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시편 11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방언 다른 민족은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다음에 3절에 홍해라는 말은 없고 가로가 있는 거 없고 그냥 있는 건데요. 홍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은 뒤로 물러갔으며, 4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5절에 홍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강아 내가 뒤로 물러가면 어찌민고 해가지고 그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홍해 바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할 요단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을 넘기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의 관계가 어떤가. 제가 그냥 그 관계를 요약을 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은 이제 국어적으로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애굽의 배경적인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나라였다.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때는 손을 잡아줘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자기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애굽을 바라보았지만 애굽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친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지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머물다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기록이 있고,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겼던,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증손자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섭리로 인해서 그가 총리까지 올라간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요. 7년간의 기근 중에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애굽 땅에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정변이 일어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정권을 잡았다 그랬는데, 요셉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알지만 일부러 모른 척합니다. 왜?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고 수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가 어, 출애굽이죠. 예, 영광의 탈출이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영어로는 엑소더스인데, 영광의 탈출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늘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 안에서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순탄한 길,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쉽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텐트 치고 많이 잤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자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생활하면 바닥도 울퉁불퉁하고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요. 낮에 뜨거움과 밤의 추위, 사막 기후기 때문에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또 뭐 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 부족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식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고 음식물이 부족하고 짐승들도 먹을 풀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는 땔감이 부족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람이 약 200만 명이라고 보는데 200만 명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막 같은 기후에서는 그 소똥이나 말똥, 뭐 이제 짐승들의 똥을 말려서 그냥 그걸 뭐 불을 떼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땔감을 취사용 또 뿐만 아니라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불도 펴놓는데요. 땔감이 부족하고요. 또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과 그보다 더 많은 가축들이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위생 문제도 있었고 화장실도 없었고 목욕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모세를 향한 지도력의 위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길리 안 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다가 그 동쪽까지는 갔는데 이제 서쪽 방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출애굽 사건의 처음과 끝은 물을 건너야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쉽게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와 요단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돌파해낼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말해주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건너는 건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인데 그 강이 마를 때는 폭이 뭐 한 10m, 2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면 우리도 강폭이 넓어지잖아요. 깊어지고 보통 요단강이 마를 때는 뭐 한 10m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평균. 그런데 할 때는 30m, 50m 이렇게 늘어납니다. 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좋지 않아서
큰 배를 뭐 100명, 200명 타는 배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그마한 배인데 10명이 탄다 그래도 200만 명이라 그러면 배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상상도 없죠. 100명이 탄다 그래도 예? 2만 개 이상의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바다와 요단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넘겨가면 그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넌 사람들이 누군가 구성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나라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6.25를 지나면서 민족이 서로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전쟁을 경험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 70 거의 이제 80이 넘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단강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는 2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같이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는 뭐 보릿고개라 그래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은 더 겪어보지 못하고 예?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빵 사 먹으면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또 다른 세대가 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땅을 점령하면서 왔잖아요. 요단강까지. 그래서 세 지파한테는 나눠졌습니다. 그 지파는 이제 뒤에 공부할 건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너무 많아가지고 반씩 나눴는데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 지파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군인들이 먼저 앞서서 건너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가면요. 바다와 강을 건너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추격을 옵니다. 그 당시 애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예?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자성어로 얘기할 때 사면초가라는 겁니다. 초가요. 사방에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예? 초나라 군대의 초나라의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고 싸울 힘도 안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었고요. 요단강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은 다 전쟁을 하면서 정복을 해왔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강 건너에는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 성입니다. 아무 군대든지 쉽게 그 성을 정복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성인데요. 그 성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요, 봄철에 눈 녹은 물이 많아지고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도대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물살이 점점 세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강 건너가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 내용을 좀 보면 그럴 때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홍해 바다의 경험을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하지 아니했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에서는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배정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한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동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는 세 지파의 군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6절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얼마나 그 대답한 말이 틀립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의 군인들은요, 싸움 한 번, 두 번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같이 싸우고 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볼 것 같으면 바다와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선 홍해 바다를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쫓겨다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을까 봐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죽어라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앞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사면초가라 그랬죠? 그래서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이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꿔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탄식으로 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항복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기 싫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은혜의 바다로 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은 어떻게 됐습니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몇 명 빼고? 두 사람 빼고. 누구죠? 그 당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또 한 사람? 갈렙입니다.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뱀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들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 한 척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점점 얕아져야 되는데 강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에 선 사람도 있는데 앞에 선 사람들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는 홍해 바다는 은혜로 건넜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다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은 발이 잠긴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도 잠겼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다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와 강에 나타난 이적이 다음에 나타났는데요. 홍해에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이렇게 써 있고요.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무슨 땅이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바다를 건널 때 뭐 거기 질척거리는데 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그 강물이 언덕까지 꼭대기까지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상류는 어떻게 해요?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읍 변방에까지 물이 일어나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사해로 향하여 하루로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끊어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됐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에 빠지고 이렇게 그 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바다와 강을 건넌 후에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선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념비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애굽 탈출이라는 출애굽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군인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어졌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홍해 바다는 건넌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한꺼번에 다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너무 크게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기념비를 그때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요단강이.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택하고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큰 돌 12를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둬라. 돌멩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잘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와 강을 건넌 후 어? 어, 건너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이냐? 그래서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다. 그것을 침례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과 군대는 바닷물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은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땅,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침례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 세상을 탈출했어요. 그것이 이제 침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들어가야 됩니다. 발이 빠지고 옷이 젖어도 괜찮습니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맨 마지막 때 열어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 기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키고 사막을 건너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귀한 곳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묵상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밝은 안식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